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 구약의 77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 날 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날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늘 또 성령 강림 절 주일인 오늘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향한 그런 내적 민감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이 구체적인 기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즉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 즉 나의 영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넓고 그 길고 그 높고 깊이가 어떠한 것을 더욱더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깨닫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안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그렇죠? 그러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grasp 하라 그랬습니다. grasp 한다. 이것은 capture, 마치 무엇을 이렇게 탁 사로잡듯이 이것을 내가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보고 느끼는 그러한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능력 그러면은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이 하나님의 무슨 방언이라든가 무슨 환상이라든가 이렇게 막 몸이 막 뜨겁게 달아오른다든가 이러한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라 그랬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사진기 있죠. 사진기. 옛날에 사진기는 뭘 쓰죠? 오늘같이 디지털가 아니고 옛날 사진기는 뭐를 씁니까? 필름을 씁니다. 그렇죠? 필름이 뭔지 아십니까? 필름은 뭐냐면 이게 쭉 펴보면은 그 안에 이 케미컬이 다 붙여 있습니다. 화학이 이렇게 이렇게 발라져서 거기에 그 화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빛과 이 이미지를 딱 이렇게 이렇게 익스포즈가 되면은 노출이 되면은 딱 이게 박힙니다. 그 이미지가 그런 화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착각 하면은 이렇게 셔터가 탁 열리죠. 열리면은 빛이 들어오면서 그 이미지가 탁 잡힙니다. 그럼 그 화학이 바로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게 안 발려져 있다면은 그 약품이 안 발라져 있다면은 암만 노출이 돼도 아무것도 박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미지가 탁 바뀔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화학 약품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탁 들을 때, 사랑의 그 메시지를 탁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박힙니까? 여러분의 그 심령을 찌르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그러한 영적으로 흔들림이 있습니까? 내 아주 파운데이션을 완전히 막 뒤흔들는
그러한 파워를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느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grasp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걸 사로잡고 붙잡을 수 있는가? 이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 완전히 펄멀하게 완전히 딱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여주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목자들이 하는 모든 말, 이런 것들을 보고 마리아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그라스프한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꼭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의 마음은 성령으로 인하여 민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을만 가지고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이미지가 탁 박히는, 내 심령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지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마치 그 필름에다가 그 약품을, 그 화학약품을 바르는 거지.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저 지식적인 knowledge, 지식적인 이 아는 것 가지고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지식에,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더욱 어떻게 알라고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더 그것을 깊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요. 이 깨닫는 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여러분, 꿀을 우리가 꿀이 단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꿀을 안 드셔보셨다면은, 꿀을 먹어본 사람이 야, 그 꿀 답니다, 아주 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알 거예요. 꿀은 단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직접 먹어보는 것입니다. 손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꿀이 단 걸 내가 알았지만은 이렇게 맛있게 단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지만 또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들을 거 다 들었습니다. I've heard it all.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은 자, 그거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압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도 막 나누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남들에게 전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놀라운 그 속죄의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아름다움과 사랑을 만끽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정말 뼈저리게 내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알았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알쩌다라 그러지 않았어요. 맛보아 알쩌다 그랬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참, 여호와를 맛보아 알쩌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꿀을 맛보아 알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한 이런 민감함 없이는 그냥 많은 영적인 진리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거기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참 이상하게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뭐 그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이게 뭐 다인 모양,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을 암만 1년 내내 겉을 한번 핥아보세요. 수박의 맛을 맡을 수 있는지, 테이스트 할 수 있는지 잘라봐야 됩니다. 그 안을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안에 그냥 옛날에 그
어디 놀러 가면은 무슨 요번에도 그 게임할 때 그런 게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을 갖다 탁 잘라가지고요. 손을 안 잡고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입을 가지고 다 먹는, 갉아 먹는. 그래가지고 깨끗이 다 갉아 먹어야 이겨요, 그 팀이. 그거 해보셨어요? 완전히 그냥 막 인이겨가지고 그냥 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지저분할 수는 있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정말 맛있어요.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하여간. 그거 하고 그냥 수박을 겉으로 한번 백날 핥아보세요. 안 되죠. 더욱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여기 19절 하반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여 그냥 여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여러 가지 센스가, 5 센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6 센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센스가 아마 100, 1000, 10,000개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 때문에 완전히 센스가 다 이렇게 묻어내져 있어요.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저 우리 남은 거는 그냥 5 센스밖에 없습니다. 5개 센스밖에 없습니다. 눈 보는 거, 맛 보는 거, 듣는 거, 뭐 타치, 또 뭐 있는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수만 그런 센스가 완전히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아주 클리어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모든 센스를 다 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력과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알고 감정으로 느껴도 내 삶이 안 바뀔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걸 참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알았죠.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참 좋은 기회입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알고 근심하고 그냥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마음까지 근심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게 필요한데 압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 자신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내가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이 척 스윈던 목사님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유럽 시장으로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유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서 그 모든 그 본사의 일을 그 비서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이제 이메일을 많이 보낼 테니까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담겨 있다.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 그대로 지시할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잘 떠맡기고, 그리고 이제 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본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차를 몰고 오랜만에 회사로 돌아오는데 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회사 건물이 완전히 건물 주위에는 잡초가 풀이 무성히 막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창문은 몇 개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딱 들어가니까 그 건물 안에 그 리셉션 책상에 앉아있는 여자는 껌을 찍찍 씹어가면서 발 딱 올리고 손톱이나 이렇게 칠하고 있고, 크게 그 요즘 힙합 뮤직이나 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레기 막 널려 있고요. 베이킹을 안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난장판입니다. 모든 직원은 다 자기가 직원 라운지에 모여서 시끄럽게 게임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화가 났습니다. 비서를 당장 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뭐냐 지금? 아니 뭐가 지금 왜 그러세요? 완전히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그죠? 뻔뻔하게 말합니다. 이 돌아가는 걸 보라고 도대체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이메일을 받지 않았느냐? 받았습니다. 물론 받았죠, 사장님. 그 이메일 받아가지고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그 안에 좋은 말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은 내 이메일 잘 받아서 공부까지 하고 외우기까지 했다고,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을 했냐 물었더니, 실천이요? 우리 실천한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서로 나누고 암송까지 하고 묵상까지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제자 훈련까지 하면서, 그리고 소그룹 나눠서 공동체 목장 모임, 다 이런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압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것이 우리 삶의 그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흔들려야 돼요. 우리 삶을 바꿔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기초가 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자세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교만감이 없어집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 그 마음에 와 닿고 난 후에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완전히 우리의 삶이 기초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벌써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 아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계속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벌써 이미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알고는 있지만은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여기 많이 있는 분들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체험도 하고, 정말 내가 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막 사진이 팍팍 찍히는 거예요. 막 바뀌는 거예요. 내 심령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찬송만 부르면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눈물을 넘쳐 흐르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바빠집니다.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직장 일도 바쁩니다. 여러 가지 찌들리는 그러한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20년 하고 나니까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데,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은 하는데 뭔가 변함이 없어요. 기대감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저 맨날 거기서 거기고, 별로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달라지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냥 맹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 삶에, 내 마음에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이 진짜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건성의 삶을 사는가, 더 강하게 말하면 가짜의 삶을 사는가. 내가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신자인데 그냥 가짜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 깊이,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격체를 다해서 체험할 수 있는, 느끼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그랬다고 해서 나는 알아요. 한번 맛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그냥 그대로 그냥 크루즈하는 식으로 가면은요,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버릴 수 있나요?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신앙을 정말 놀랍게 바꿔놓은 그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콜로라도에서 덴버에서 2세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전교인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다 모여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과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노트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설교 찢어버려라. 그 설교 가지고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 한 번도 그런 경험, 저는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고요. 저는 무슨 캐리스마틱도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그냥 말씀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그런 그냥 장로교 목사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런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런 역사도 없는데 마음이 막 두근두근. 그러면서 찬양이 이제 점점 끝나갑니다. 그러면 자꾸 리피트를 하면서 이제 그 찬양 인도자가 기도하면은, 그러면 제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을 내가 순종하고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다 두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내 고집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백업으로 가지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제 내가 준비한 말씀을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냥 간증을 했어요. 간증. 어떻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됐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줘서 내가 이 교회가 왔고, 그래서 이렇게 쉐어를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영어 목회 그 2세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가만히 전하고 나니까 참 굉장히 내 모습이 한심해지더라고요. 정말 나는 한심한 목사다. 정말 죄 많은 목사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그냥 회개가 저절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라. 정말 목사로서 잘하지 못한 것들, 내가 나쁜 마음 먹은 것들, 성도들에게 미워한 것들, 꾀부린 것들, 진실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다 서서 거기서 다 고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목사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 다 공개적으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죄 많은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프레셔 준 것도 아닌데 그 리더들부터 하나씩 올라와서 자기도 회개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충실하지 못한 것들, 자기가 잘못한 것들, 사람들 미워한 것들,
이런 것도 솔직히 하나씩 고백하면서, 또 어떤 분은 자기 와이프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와이프들도 일어나서 내가 우리 허스밴드 미워한 거, 뭐 교회에 충실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막 서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고백하고, 그럼 서로 막 흐느끼고 막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갑자기 놀랍게 회개의 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장소에서. 저는 정말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기도의 소리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력해서 또 우리 기도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또 다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같이 뜨겁게 찬양 부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내려와서 교회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Let's not stop here.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새벽과 저녁, 아침 6시와 저녁 9시에 같이 모여서 금식, 죄송합니다. 그 기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작은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처럼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렇게 가면을 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무슨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안으로는 정말 비어있지만 밖으로는 그냥 번지르하게 보여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내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거룩한 척, 박식한 척,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척, 찬양하는 척, 이런 것들,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고, 진정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다시 Let's start all over.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나의 그 헛된 가짜의 모습이 벗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제 삶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막 정말 저는 어떠한 성도는요, 이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구제불능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날부터 변하더라고요. 얼굴색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가정의 아빠가 되고 허스밴드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 이런 어떤 나의 그 부족함, 그런 것이 이 삶의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변함뿐만 아니라 여러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함이 생기니까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냥 풍성한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이 없어도 그냥 저는 만족합니다. 쪼들리게 살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체험하고,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긍휼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정말 그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쩌면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오용이 되는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어떤 자기가 무슨 뭐 시도하는 무슨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운동선수가 시합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난 이길 수 있다,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 볼 때 A 받기를 바라는 어떤 학생들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A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이 바로 전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배부르든지 내가 배고프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나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의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 난 만족하다. 여러분, 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 믿습니까? 그러면 뭘 믿으세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여러분,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돈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친정 아버지의 돈을 믿으세요? 여러분, 재력이 든든한 친구를 믿으십니까? 내가 투자해놓은 땅과 논과 건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과 간섭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을 마치 내가 혼자 짐을 지고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줄 알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찬송가는 아니고요, 복음성이 막 이렇게 처음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보급될 때 그 Pass It On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Pass It On, 아주 유명한 노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노래인데 그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That's how it is with God's love. Once you've experienced it, you'll spread His love to everyone. You'll want to pass it on.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사랑을 모두에게 나누게 되고 그것을 전하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배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가? 그걸 못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걸 싫어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했다면은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못 배울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예요. 알지요, 알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실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터키 갔다 와서 전했지만은 정말 죽음이 오가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 다 잡아 죽이라는 그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가고요, 산으로 숨었습니다. 큰 경기장에서 사제의 밥들이 됐습니다. 온갖 순환을 다 겪어야 돼요. 화형을 당하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핍박 속에 있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 그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그런 환난의 고난에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죽음을 모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병에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환난에서 모면하는 어떤 그러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환난,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병에서도,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쓰고 이기고 능력 베풀고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복음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체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서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그라스프할 수 있는가?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아직 지식만 알고 있지 내가 주님을 experiential knowledge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에 임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 순종하지 못했죠. 세상 것도 꼭 쥐고 있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난 망한다 알아요. 그런데 놓지 못해요. 그 재물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과 삶을 채운 놀라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은 붙잡고 있어요. 저는요, 그 청년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했을 때 아마 그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니까 두근두근,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내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두근두근 하는 거 그냥 확 스쿼시해버렸어요.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떠나가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 그거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순종하면 체험합니다. 제가 수영에서 그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네가 그 준비하는 그 잘난 설교,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설교 가지고 내가 끝까지 내가 내 주장해가지고 했으면은 뭐 그날 뭐 은혜스럽게 잘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놀라운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부흥은 우린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인버브하세요. 여기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더욱더 깊이.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샬로합니다. 얕아요.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아이솔레이트해서 내가 나 혼자 하는 뭐 찬양이나 뭐 기도나 무슨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깊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풍성히 깊게 더욱 파워풀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사탄은 그래서 자꾸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너 혼자 있어, 혼자. 그냥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정도만 하는 거 다 사탄이요. He's happy.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킵하는 거 있죠. 사탄은 기뻐합니다. 좋아해요. 언제든지 교회 가라 그래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막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풍성히 체험 이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외톨이를 시킵니다. 자꾸 이상한 마음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인버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버브면 상처받는다. 그럴 필요 없어. 노력해봤자 알아준 사람도 없고 자꾸 그래봤자 괜히 상처만 나고 그냥 혼자 조용히 믿고 조용히 가라. 이게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여러분 듣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 안으로, 우리 펠로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깊이. 소그룹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들어서 말씀 배우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그럴 때 더욱더 놀라운 힘이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런 걸 서로 나누면서 할 때 그 풍성함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1대1보다 더 깊습니다. 이 3, 4 이렇게 해서 더욱더 풍성이 이런 그룹으로 안에서 들어가고, 우리 온 성도가 다 모여서 막 수백 명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 놀라운 파워는요, 혼자 우리가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보세요, 예배해보세요. 물론 예배할 수는 있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느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바닷가에 가면은, 특히 이 해변에 그 큰 돌로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요, 이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물이 좀 조그맣게 고여 있는 조그만 그 작은 우물이 있는데, 그 안을 어쩌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들이 이렇게, 새끼 물고기들이 이렇게 수염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면 참 걱정이 돼요. 어떨 땐 이렇게 스쿱해가지고 이렇게 좀 큰 바다에 던지고 싶더라고요. 왜? 그 고기는 거기 안에 오래 있으면은 이제 죽어요. 경험을 못 합니다. 큰 바다를 크지 못합니다. 그 고기가 크고 자라려면은 저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깊은 바다 속으로.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다 이런 작은 고여 있는 물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저 깊은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충만히 느낄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작은 그냥 호숫가에서 그냥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여기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가 생각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복음에 대한 내적 민감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욱더 여러분은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충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정말 놀라운 fulfillment이 그냥 넘치는 그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세요. 얕은 물에서 찰싹거리는 그러한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주 예수의 그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체험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